조용한 기도 들으시면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341장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끝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능어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를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올해도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만 드려지는, 물론 앞으로는 이 영상 예배가 이렇게 일상이 되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더라도 그래도 몇 명이라도 앉아 있을 때는 그 예배에 힘이 나는데 이렇게 빈 좌석을 보고서 예배를 드릴 때는 더 힘이 듭니다. 그만큼 말이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많이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 10명, 10명 내외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게 못할 때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드리는 일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세상이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건너편으로 피하십니다. 아마 바다 건너편이든 산 건너편이든 건너편으로 피하시기를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포기했는데 서기관 하나가 서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이 서기관이 어디를 따라가겠다, 예수님 따라가겠다라는 이 말 속에 그의 각오와 결심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당시 서기관은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은 성경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만큼 어떤 세상적인 존경과 또 명예와 권력도 있어요. 이 법이 곧 성경이 곧 법이니까 말이죠. 법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은 다른 편에 서 계셨거든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또 로마 이것에 대해서 극도로 경계하시고 경고하셨던 예수님이신데, 따라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서기관을 후대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디를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대단한 서기관이었으면서도 대단한 믿음과 열정을 가진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달갑게만 여기시지 않았어요. 이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열심히 좀 해보자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대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오히려 산의 들과 모든 그런 만물들은 머리 둘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이 어디든 예수님 가든지 간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인데 그래도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과 성공하는 길을 찾아갑니다. 이 세상의 명예를 찾아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국회의원들 밑에 들어가고 또 장관들 밑에 들어가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밑에 들어가고 또 무슨 큰 회사의 밑에 들어가서 거기서 성공의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자기의 뜻과 꿈을 가지고 그 성공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죠. 당연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외로움과 고난의 길은 피하려고 합니다. 요즘 목회자의 길도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많이 뽑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달이 자꾸 생기고요. 여러분, 캐톨릭 신부가 되는 그런 신학교, 캐톨릭 신학교에도 지원생들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대가 점점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겉으로 보면 어떤 때는 영광과 축복과 형통의 길이지만 반면에 머리 둘 곳이 없는 외로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외로워질 때 많습니다. 나 혼자일 것 같아, 나 혼자만 하는 것 같아, 누가 협력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이렇게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나 혼자 같이 생각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정말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의 각오와 자세는 바로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열심을 다하려고 그러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협조해 주지 않고 협력해 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느냐? 왜 문제들만 자꾸 따라 생기느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사실은 그런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서기관처럼 예수님 따라다녔더니 이건 뭐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고 기도해달라 그러고 주님 주님 하면서 따라가니까 그 영광의 길. 그래서 제자들이 아주 그냥 힘껏 그냥 기대에 부푼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 뭔가 있구나 말이죠. 그래서 영광과 존귀의 길을 택한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그런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내 길을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머리둘 곳이 없게 하실 수 있어요. 고난과 아픔도 역경도 있게 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영광의 길만을 기대하고 꿈을 꾼다면 이 고난의 길을 어떻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앙은 그런 겁니다. 나 혼자 있는 것과 같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는 것 같고 협력 안 해주는 것 같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머리 둘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고난과 고독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아무리 그래라 나 혼자라도 한다. 당신들이 나 도와주지 않아도 좋다. 나 혼자만이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간다. 이런 단호한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 종종 이렇게 선교회 이렇게 회장을 맡기면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도와주지 않는다고 중간에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무슨 회장을 하고 지도자가 됐는데 그만 시험 받았어요. 내가 평신도로 있을 때 평회원으로 있을 때는 막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회장하는 일을 도와줬는데 막상 내가 회장이 되고 나니까 안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요. 젊은이건 나이건 사람이건 간에 상처받아서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역사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다 손꼽을 수 있어요. 특별한 일을 맡겨놓으면 그 시험 들고 실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든 간에 주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나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하나도 나 도와주지 않아도 좋아. 하나님께서 무슨 큰 일을 기대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 묵묵히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네요. 교회가 크면 크대로 사명이 있고요. 작으면 작은 대로 사명이 있는 거야. 생각하면서 큰 거 생각하면서 왜 우리 이거밖에 못하나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우리대로의 사명이 있는 거야. 물론 주님의 길을 따르면 다 평탄하면 좋겠지만 고난의 길을 그 사명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는 것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만큼 세상은 받아들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환영하지 않는 곳에도 계셨습니다. 오히려요. 아니 환영과 영광을 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고 자신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어떤 때는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오히려 틀린 게 많아요. 예수 믿는 목적은 뭐냐? 주님의 길,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예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준비야, 그게.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예수님은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고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시러 오셨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삶 속에 오셔서 나를 그냥 구름 위에 떠나듯이 정말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으로만, 물론 그렇게 하시지만 그것으로만 여겨서는 안 돼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하고, 근데 그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딜 가든지 개의치 않았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렇다, 마음대로 떠나라. 아무런 상관없다. 예수님은 아셨어요.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럴 줄 아는 거죠.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도 개의치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길이 존대받는 것도 아니고 환영받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앞길이 환하게 열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가 우리 이렇게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에도 100배나 받고 나중에 하늘의 영광은 더 클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시련이 따르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에서 푸대접을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세상에서의 푸대접을 마음에 준비하시고 감내하신 것입니다.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주의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한 제자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아들로서 당연한 도리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나가지 않으면 장사도 지내지 못하잖아요. 그건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 가지고서 기독교가 부모의 장사도 허락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아주 중요한 시기야.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야. 거기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그 시기에 아주 중요한 시기. 무엇이든지 시기할 때가 있고요. 무엇이든지 헌신할 때가 있고요. 무엇이든지 시기가 있어요. 충성할 시기도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시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하고는 다른 거예요. 누구에게나 어떤 시간이나 똑같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 헌신할 시기, 바로 그때는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좀 더 좀 일하고 좀 나중에 하자. 안 그러잖아요. 사실은 일할 때 해야 돼요. 일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밤이 언제 올는지는 알 수 없어요. 우리 앞을 길에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알 수 없어요. 어둠이 오기 전에 지금이에요. 옛날 생각,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저랬는데 뭐요 하죠요? 그러고 생각할 여지 없습니다. 지금은 옛날처럼 환경도 좋지 않고 분위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바로 충성할 때요, 헌신할 때입니다. 우리나라는 나이가 아주 민감하잖아요. 조금 나이만 들면 나는 어른이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임 가운데 내가 제일 나이 많으면 어른인 채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는, 영원히 사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갓난아이에 불과해요.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바울도 늘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라도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는, 기회를 찾아서 내 시간을 뒤로 하고라도 다른 것을 다 어떤 때는 포기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이 헌신의 시간만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사실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종종 뒷짐지고 싶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아무것도 못할 때가 곧 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노쇠해 가지고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금방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지 못하면 후회가 막끔할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오늘 지금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처럼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시기는 주님께 집중하는 시기야. 지금 이 시기에는 말씀을 집중하는 시기야.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최선을 다하는 충성하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되돌려 놓아야 할 것입니다. 나 옛날에는 우리 모여서 늘 얘기하잖아. 나 옛날에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너는 무엇을 하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처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머리둘 곳이 없을 만큼 어려움도 시련도 고통도 주님을 따르면서 있게 됩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나 혼자라도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힘 주시옵소서. 이렇게 일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기가 중요해요. 그렇죠. 다른 것들 막 생각 빠질 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조금 좀 잘라내야 돼요.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덜 필요한 것들은 좀 없애고요. 관심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우리 이제 올해도 3개월, 10월, 11월, 12월 3개월 남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로 이렇게 그칠 수 없습니다. 몇 명이 모이든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금요일도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에도 함께 찬양하며 축제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리라. 흔들리지 아니리라. 다짐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오늘의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음의 시간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 다시 한번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다짐으로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주님은 머리둘 곳이 없다고 하시면서 서기관의 요청을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 모두 영화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따르면서 축복받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의 길이요 아픔의 길입니다. 머리둘 곳이 없는 길입니다. 주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각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 강건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젊은 때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든 오늘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맡겨진 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돌아볼 수 있게 해 주시고 위에 기도해 줄 수 있게 하시며 작은 힘 들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